한 사람의 중요성은 역사 속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어떤 입심양명, 자기가 좀 잘나고 출세하고 이름을 드러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인해 역사의 물줄기가 확 틀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한 사람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인류 역사에 나타난 어떤 사람 그 이상으로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나오죠. 누구도 간과할 수 없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한 사람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몰라도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17절을 조금 더 풀이해서 적으면 어떻게 되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인류에게 들어와서 왕노릇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왕노릇하였다. 쉽게 말하면 아담 때문에 인류는 죄인이 되고 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또 한쪽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인류를 판가름을 한다면, 편가름을 한다면 편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아담 편이냐, 예수 그리스도 편이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로 딱 집약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인류의 역사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로 딱 집약되어진다, 아담 대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불쾌해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아담 지가 뭔데? 아니, 또 예수가 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최근에 처음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 마음이 좀 불편한 분도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란 양반이 선악과를 둬가지고는 이 고생을 시키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걸려 넘어질 만한 돌뿌리를 아예 그냥 걷어치우지, 왜 그걸 둬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괜히 그딴 것을 둬가지고는 인류가 무거운 죄의 짐을 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느냐? 그러니까 좀 불편한 거예요. 거기다가 아담이 범죄하도록 그렇게 방치한 것 같은 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그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에게 죄악이 들어왔다, 이건 더 못마땅해. 아니, 아담의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여러분,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그건 다 성경에 대해서 무식의 소치죠. 뭘 모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신앙을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간에, 인류 역사에 너무나도 중요한 두 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제대로 한번 살펴보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껏 예배 드리는데 말이야, 우리의 역할이 뭐냐? 내가 앉은 장의자,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장의자 뜨끈뜨끈하게 데워가지고 좀 이따 사부 예배, 청년들이 예배 드릴 때 아이고 미지근하게 누구 체온이고, 그런 역할밖에 못한다. 그럼 진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 이왕 신앙생활 할 건 뭘 좀 제대로 알고, 그동안 오해가 있다면 오해도 풀고, 받아들일 거 있다면 고집 부리지 말고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바로 깨달아하는 복된 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이 풀어야 될 오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대표자로 삼으셨다. 인류의 대표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자로 삼으셨거든요.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자꾸 여러분이 고집을.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 자,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몇 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기에 언급된 이 한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guess해 보세요. 유추해 보세요. 앞서 제가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15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지금 똑같은 얘기를 요래 얘기하고 저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자, 이 한 사람 누굽니까? 상식만 있으면 금방 대답합니다. 누구예요? 아담. 에덴 동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범죄하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14절에 보면 이제 그 한 사람에 대한 실명, 이름이 딱 나옵니다. 이름 읽을까요? 시작.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야, 여러분 잘 보세요. 계속 성령은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아담으로부터 누구까지? 이거 나오잖아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은 자까지라고 말합니까? 예, 눈 있으면 단디 보십시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우리 안 지었어. 아니한 자까지. 아담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그 바운더리 콤파스가 어떻게 되느냐? 아담의 죄와 똑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전 인류의 대표자로 딱 세운 거예요. 단순히 아담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 거예요. 아담 속에, 아담 이후에 오고 오는 온 인류를 다 담아서 아담을 보신 거죠. 아담과 하나님이 1대1로 에덴 동산에 마주쳤을 때 말이에요, 아담 개인이 아니에요. 전 인류의 대표자로 서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나와 아담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의 대답이에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그래도 수긍이 안 돼, 솔직히. 봐라, 안 되잖아, 표정을 보니까. 이게 뭔데? 이런 표정이잖아요. 아, 그래도 나는 나고 아담 지는 지지, 뭔 소리 하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렇지, 언짢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대표성의 원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원리로 아담을 딱 세우신 거죠. 뭐로? 인류의 대표 선수로.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선택하셨는가? 질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십니까? 우리에게 그걸 따져물을, 왜 그런 방식을 취하시는가, 왜 대표의 원리를 취하시는가, 그걸 따져물을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설명하셨어요, 이 대목에서. 자, 로마서인데 오늘 로마서 5장이 본문인데 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마저 깨닫도록 하시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게 그럴 권리가 없느냐? 보세요, 이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아 라는 건 뭐예요? 야, 이것들아, 야이야, 좀 단디 들어라, 귀가 있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뭘 질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그러니까 진흙 가지고 그릇 만드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만들 뭐가 없겠느냐? 권한. 나는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내가 그럴 권한도 없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을 인류의 대표 선수로 딱 세우신 그 하나님이 부당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아담의 죄가 부당한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죄입니까? 죄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부당하다고 몰아붙여. 하나님 향해서 삿대질을 자꾸 해. 여러분, 더 문제는 뭐냐? 그 대표자의 범죄가 문제이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다는 게 문제이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자, 방식이 바뀌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아닌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제2의 아담을 예비하셨습니다. 또 다른 대표 선수를 예비하셨죠. 이번엔 누구입니까? 대답하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얘기 어디 있습니까? 자,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모형이다, 그 말은 원형이 따로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원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또 18절, 그런즉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런 것 같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원리로 대표자를 세우셔서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도록, 아담은 인류를 망쳐놨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도록, 아담은 사망을 인류 가운데 불러들였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져오도록.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사단이 벌어진 것과 똑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두 대표자 아담, 예수님, 인류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 자, 아담은 죄를, 반대로 예수님은 의를. 여러분, 아담은 인류에게 죄를 끌어다 드렸는데 예수님은 의를 가져왔는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일단 아담은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도록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나는 아니야. 나는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근데 여러분, 병원을 가보십시오. 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을 받으면 의사가 거의 빠지지 않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죠? 부모님과 가족 가운데 암이나 당뇨나 혈압에 병력이 있습니까? 반드시 묻죠. 왜? 내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저도 궁금해요. 아니, 진찰을 받는 건 난데 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묻냐고. 내가 아파서 내가 왔는데 왜 할아버지 혈압을 얘기하냐고. 왜 그럴까요? 유전되는 병이 있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혈통을 타고 유전되어지는 그 죄인자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신의 인자가 있는 그런 DNA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대단한 죄를 지었나? 인정이 안 돼. 그런데 나도 모르는 그냥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죄가 덕지덕지부터 다 태어나. 죄인지도 모르지. 그런데 죄를 먹고 마셔 그냥.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죄인 자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19절을 마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깊이 있는 이 죄인 자를 다 뽑아내서, 뿌리 뽑아내어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그 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조금 더 나가서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나 대신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아담은 순종하심으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를 수 없도록 완벽한 조치를 다 취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만일 어떤 현미경이 있는데, 돋보기가 있는데 우리의 죄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돋보기 있으면 한번 볼까요? 깜짝 놀랄걸요. 드글드글 해가지고 소름이 끼쳐서 그냥 그 역겨움. 돋보기가 없어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마음만 한번 열어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가 가득한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담과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게 가져다 준 것이, 아담은 죄고 또 예수님은 의,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요. 아담은 죽음을, 예수님은 생명을. 자, 먼저 아담이 가져온 죄의 결과가 뭔지 딱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죄가 뭐를 끌고 왔다고요? 사망을. 그래서 제가 몇 주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고요. 사고로, 교통, 그런 현상이죠.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의 몽뚱아리가 죽고 육체가 죽고,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 그것도 죽는 거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그 의의 결과가 뭐냐?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 아담의 그 한 범죄로 많은 사람에게 정죄가 이런 것 같이, 같은 원리로, 같은 방식으로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순종이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다시 말해서 아담은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계 대표 선수, 예수님은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계의 대표 선수로 세우신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결정만 남겨져 있습니다. 아담, 예수 그리스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 죽음 세계 대표 선수 아담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생명 세계 대표 선수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설 것인가,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예수 믿자고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 서 있는 게 딱 보여. 보이니까 예수 믿자고 그렇게
간절히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다 아담 편이었습니다. 이쪽에 다 서 있었어요. 싹 다 아담 편이었습니다. 원래 태어나면서 원래는 다 아담 편이었어요.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인류의 대표 선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인이 되었어요. 나와 상관이 없어 보여도 대표 선수가 그랬기 때문에, 대표 선수가 졌기에 나도 졌어. 억울하지. 본 적도 없는데 속상하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못 받아들이겠으면 여러분 한 번씩 병원 가서, 내가 지금 진찰을 받고 있는데 자꾸 할아버지가 초한데, 할아버지의 그 고혈압, 그 할아버지의 당뇨, 그걸 컴플레인 하세요.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아담 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죠. 줄을 바꿔 설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이게 뭐냐? 그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타고나면서 아담 편에 서 있었지만, 어쩔 수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돌아설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죠.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느 쪽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자녀는 어느 편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요,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다 아담 편이었어요. 죄의 종로를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편에 돌아섰어요.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기뻐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져서 생명 가운데 살겠다라는 것을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까불지 마, 헛소리 하지 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선언하는 것, 그게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 가족들에게 몇 주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여러분의 생애에 몇 주간만이라도, 몇 달만이라도 진득하게 한번 예배 드려보자고, 진지하게 예배를 드려보자고. 왜? 우리는 소속이 달라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기를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내가 아담 편인지 예수 그리스도 편인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이성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느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뭐라고 말한지를 보세요. 같이 마지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 말을 듣고, 다시 말하면 이런 설교를 듣고,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복음의 얘기를 듣고. 두 번째 뭐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두 번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완벽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구나.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갈아타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죠,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 건 당연해요. 예를 들면 아까 진흙 쿠키 먹는 애가 지금 이 진흙 쿠키를 먹으면 기생충이 막 여기 드글드글 압니까? 모르죠. 마찬가지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걸 나는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일단 들었습니다. 근데 믿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좀 선명하지는 않지만 어설프지만 어렴풋하지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나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소속이 아담 사망팀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생명팀으로 옮겨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팀입니까? 아담 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편입니까? 사망 팀입니까? 생명 팀입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의심치 않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구원의 확신. 오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든든하게 서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